4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도 결코 이 작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도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에만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죠.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큰 불이 번지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작은 무관심 하나가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다고 해서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작은 것보다는 크고 눈에 잘 보이는 것, 많고 화려한 것, 높은 자리, 큰 능력, 눈에 띄는 성공,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숫자상의 수치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크고 눈에 잘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반대로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도 귀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용모와 체격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왕이 되기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 외모도 좋고 체격도 좋으니 그를 왕으로 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새의 아들 7명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불러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조차도 그가 설마 왕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막내 양을 지키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외모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크고 작음을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작은 것도 참된 가치를 아시고 작은 것도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작은 것도 기이 여기시는 주님이셨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자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여기서 물 한 그릇이란 이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물 한 그릇이라도 남에게 대접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통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이 큰 일을 행한 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말 그대로 칭찬할 만한 큰 일을 행할 때 이런 자들이 당연히 인정받고 당연히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일이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는 고작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남에게 대접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결탄코 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 또한 뭐다라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말 그대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섬김도 어떻다?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42절 말씀에도 보면 이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만큼 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이런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맷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이건 사람이 아닌 동물이 돌려 이 곡식을 가는 그런 커다란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큰 돌을 목에 메고 이 바다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그 무게에 못 이겨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해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자도 어떻다? 작은 자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외모로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과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며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는 말 그대로 힘있고 권력이 있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숙이고 말도 조심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는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비위를 맞춰주며 무조건 맞다라고 말을 하죠. 아첨의 말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혹여나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공손히 높이며 존경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보는 그대로 나약하고 연약하기에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함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얕잡아보고 이용하며 함부로 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자도 어떻다?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작은 것도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 큰 것만 크고 작은 것만 작은 것이 아니라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도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작은 자 또한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43절 말씀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왜요? 여기에서도 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7절에도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이 먼저다? 생명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큰 자의 생명만 소중하고 작은 자의 생명은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큰 자든 작은 자든 어느 사람이든 생명은 모두 다 소중하고 귀중한 법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큰 것만 크고 작은 것만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큽니다. 큰 것만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떨어진 휴지를 줍는 일, 주보를 정리하는 일, 또한 예배 후에 의자를 정리하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또한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며 맞아주는 일,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은 다 어떻다고요? 다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방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작은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세례를 받을 만큼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런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작고 연약한 자, 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어떤 무엇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큰 것만 소중하고 작은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죠.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어느 누구든 귀하고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몸의 각각의 지체들은 다 소중합니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각자마다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또한 손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필요하고 무엇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쓸모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별로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옷차림이 별로라고, 답답해 보인다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외모가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능력이 많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어느 누구든 서로 기이 여기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충치로 이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이만 아픕니까? 아니죠. 온몸이 아프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온 교회가 아파해야 합니다. 함께 돌봐 주어야 합니다. 누구는 돌보고 누구는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를 위해 돌보며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연약한 사람의 아픔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 아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한 것이 아니라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두가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돌보고 어떤 자는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복종하셨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자를 기이 여기고 연약한 자를 품고 또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 말이 서툰 사람, 외모가 평범한 사람,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를 무시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귀하게 여기신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작은 섬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도 귀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품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도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며 작은 섬김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